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어떤 한 사람을 교회를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 잘 회복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을수록 잘못 구함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드려지지 못하고 받아지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너무 중요하죠. 누구든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만 있어. 근데 응답은 별로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으실래요? 이제 역대하 말씀을 딱 놔두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이 배경은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갇혀 있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사실상 그는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선지자로서 활동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악한 왕이 이미 그의 모든 사역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왜? 기도해야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교육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나간 듯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지내는데 그때가 이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늘 그를 짓누르는 무게감들. 종교교육의 선두에 섰고 또 원수가 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실제로 카톨릭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그런 속에서 지치고 지쳐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독일에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마틴 루터 승가라든지 또 마틴 루터가 숨어있던 그런 곳에 가면 거기 뭐 전설 같은 게 많아요. 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져가지고 그게 지금도 잉크병 자국이 있다고 막 그런 전설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 기도를 했죠. 원수가 너무 공격을 하니까 우리 이제 유럽 가면은 다
특별히 소유룩 같은 데는 빨간 벽돌이잖아요. 빨간 기와. 그 빨간 기와가 사탄처럼 막 그에게 막 귀신들이 영적인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나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아마 그 찬양이 아마 마틴 루터가 작곡하고 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이제 작곡했던 배경은 결국은 기도해야 돼. 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고 힘든 일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처지와 상황을 알아내는 것도 있잖아.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로 무장돼야 됩니다. 기도의 무장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의 99%는 말과 생각이에요. 마음, 생각, 말. 이게 영적 전쟁의 99%고 영화에서 보는 엑소시스트 같은 축사사역 같은 것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추석이나 소위 말하는 귀신놈 파들이 뭘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 집회만 하면 귀신이 드러나. 너를 까져 끼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계실 때 귀신의 정체가 막 드러나기도 하는 일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귀신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혹자는 그 말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것들은 귀신 하니까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거든. 사탄이 장난을 하니까. 그럼 왜 귀신론 파들은 그렇게 하느냐? 그거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초창적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거기에 묶여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 조건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순서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전에서의 순서는 얼굴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 하나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돼. 뭘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인 나 그 포지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속에 있어요. 이번에 전쟁 나면 여러분 뭐부터 하실래요? 도망치실래요?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물부터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폭탄 막 터뜨려지니까 빨리 짐 싸서 도망쳐야지. 그래 우리 용케 한번 지하철 도망쳤다 합시다. 여러분 물 안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아니 국가가 막 물 삼다수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면서 잡수십시오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딱
장사선포나 우리 자주포로 쏠 때는 어디를 먼저 타격하냐면 민간적을 막 타격하긴 하겠죠. 근데 그건 더 먼저 타격하는 기관시설을 타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발전소, 그 다음에 정수시설, 이 모든 것들. 그러면 발전소를 딱 날아가면 정수시설이 안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정수시설이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수돗물이 안 나와요. 아니, 물을 갖다 정수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나면 가장 포부터 떠들어서면 무조건 뭐부터 받아야 돼? 물부터 받아야 돼, 물부터. 왜? 물이 있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는 혹장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막 불도 다 나가고 가스도 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뭘 놀라 라면을 끓여 먹냐? 라면 있어부터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바보 소리지. 뭐 뗄 거는 한두 가지요? 부쳐 떼면 되지.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이 탁 터졌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가 뭘 같아요? 물이 있으면 적어도 사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면 2주, 3주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3일 못 버텨요. 탈수가 와서 사람이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기도는 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안전할 때에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늘에서 듣고 내 얼굴을 여기 보면 찾으면 14절 후반절 오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상태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문제, 나의 어떤 상황, 연약함, 부족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분명히 이게 급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도가 달라져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 서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딱 보세요. 보시면 우리의 중티나 문제가 있었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북방민족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아니면 이집트가 쳐들어왔습니까? 왔습니다. 기근이 들어왔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찾을 속에서 의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대하여 얼굴 돌리지 마시고 나를 좀 똑바로 봐주세요 라고 그래요.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기도를 씹으시는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제발 좀 얼굴을 돌려서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같이 마주보게 될 때, 거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반응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파함, 안타까움, 아니면 함께 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의 반응이 내게 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얼굴을 향할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을 때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해. 왜 그러냐면 신명기 8장에서도 그렇고
역대하 지금 7장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고,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거역한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천대나 벌을 내리겠다, 저주하시겠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문제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 기도하며 찾아야 돼.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내 기도를 씹으신 것 같으면 왜 얼굴을 돌리세요? 하나님, 날 좀 똑바로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러니까 분이엘 하면 떠오를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분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봤어요?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나요? 나를 정확하게 보려면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그 상담가들, 그 다음에 강연하시는 분들, 인문학, 철학, 종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너는 행복하게 살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좀 더 기쁘게 살아. 아, 너 이제 좀 더 누리며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니? 라는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응? 우리가 찬양할 때만 우리 막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가수들이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게 원래는 가스펠송이니까. 2절에 영어로 지저스 막 적으면서 해요. 유한기 목사님. 그럼 거기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걸 이제 윤복희 씨가 서울 무슨 음악 경연회인가 무슨 축제인가 뭔가 할 때 거기서 이거 불러가지고 대상을 탔잖아요. 그때 이제 가사를 뭐라고 거기다 이제 넣어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Jesus, 예수님이야. 윤복희 씨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오빠 연한기 씨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동상한테 준 거예요. 그 부르면서 펑펑 울었다잖아요. 그렇지, 주님밖에 없지. 주님이야. 내 생각에 이거 하고 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불러볼까?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가 지저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팝송 듣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 추임새. 랩에서도 한번 네가 나가 뭐 영어로 막 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거 가스펠송인가 봐. 아니에요. 세상 음악에. 락 음악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교회 음악에서. 락 음악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다리 떨면서 막 한 게 다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도 찬양대원이었어. 아, 진짜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게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락도 나오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흑인 연가 아시죠? 블랙 가스펠. 그럼 소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세상 가수들이 소울이 있어야 돼. 그 소울이 있어야 돼. 그게 다 교회에서 다 나온 거야. 미국에 있는. 그럼 재즈는 어디서 나왔어요? 블랙 가스펠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재즈가 더 쭉 올라가면 흑인들이 막 이제 그걸 막 우리 예전에 시스텍터 영화 기억나세요? 오피 골드버그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Are we following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을까? 성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갔다가 뭐 미국 유학도 가셨으니까 갔다가 했는데 이제 집회 다 끝났는데 어떤 이따만한 흑인 아줌마가 오시더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사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팍 끌어안더래. 얼굴이 거기에 묻혔어. 근데 문제는 숨을 못 쉬어. 그리고 특유의 서양 사람들의 그 치즈 그 있잖아요. 거기에 숨이 확 막혀버렸대. 그리고 이 양반이들 왜 그럴까? 그거 탁 하는데 하면서 막 하시는 거야. 그럼 보면 그 흑인들이 그렇게 막 찬양하죠. 그래서 거기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왜 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다 아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갈 때 비록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앞서서 주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좀 다리 쭉 뻗고 자는 이유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전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몇 개월 남았지? 그래, 카운트다운. 그래, 이제 카운트다운. 10개월 남았어. 9개월 남았어. 그럼 못 살지. 응? 안 그래요? 그러면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 하나님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쭉 요즘 제가 좀 더 알아보면 그런 교회 매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과거에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교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원금은 두 대 치고 사이즈가 가. 그래. 근데 기분 나쁜 게 내가 마음이 든 건 다 16억이야. 기분 나쁜 게.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오면 16억이야. 10몇 억짜리. 기분 나빠 죽겠어, 정말. 응? 서울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워낙 서울이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왜 기도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가? 왜 자기를 찾기를 원하시는가? 결국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같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분이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곱이 했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는 야곱. 그것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내 멘토가 되는 김남진 목사님이나 박영수 목사님은 전혀 다르게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분들의 설교나 아티클을 보기 전에 저는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 부분이. 왜 의아했냐면 야복강에서 그 정도 두들겨 맞고 깨졌으면 이후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바뀌었으면 세상적인 방법과 이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후에도 선물을 막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눠요. 그것도 어떻게 나누냐면 야곱이 살아가는 순서, 덜 살아가는 것들 총알바지를 앞에 두고 레아의 자식들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덜 한 것들 앞에다 두고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넣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라헬. 그 이유는 형이 여기를 치면 제일 뒤에 있는 너희라도 도망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목적하에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했으면 그런 짓 안 하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고 가야 돼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 때로 그러니까 때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보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뭔 걸 가져왔니? 그래, 또 보니, 뭐 또 이런 걸. 근데 설마 했는데 또 주면 기분 좋죠. 그러잖아요. 그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의 개념을 가져요. 히브리 문화 속에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채웠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이 행동이 뭐냐면, 형 에서가 생각할 때에 에서라는 인간은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그 물질이에요, 물질. 아버지 유산. 이 사람이 특별하게 뭐 영적인 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순간 자기한테 주어질 분깃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난 거예요, 분노가. 감히 내 것을 빼앗아가냐. 근데 아버지 집에서 아직 이삭이 살아 있었으니까 있던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러한 그 물질보다도 동생 에서가 갖다 준 게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총 자산이 1억인데, 동생놈이 와가지고 3억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물러받아봤자 1억밖에 못 받아요.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3억을 주네.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육신적인 인간이, 이걸 받으니까, 이야, 마음이 열렸지. 여기서 코미디가 시작돼요. 어떤 코미디가 시작되냐면, 성경을 딱 보시면, 에서는 이미 녹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화냅니까? 선물 줬는데 화를 내는 인간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어. 응? 그러니까 그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장난칠 때 명품 쇼핑백 가방 안에다가 짝퉁도 아니고 그냥 허접한 거 여가지고 선물 줄 때 그 반응 보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닌 이상. 그럼 예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왜 코미디냐면 그렇게 딱 했을 때 야곱이 에서 앞에 딱 나가고 했던 게 뭐였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하세요? 바로 어젯밤에 난 너가 좋아졌어가 아니에요? 모르는구나. 가요. 응? 옛날에 그런 가요가 있어요. 어젯밤에 난 하나님을 봤어요. 그 분일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디다 붙이냐면 형의 얼굴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 콧대 높고, 그 사기 잘 치고, 손오백이 싫어하는 에서가 에서 앞에 완전히 구부러집니다. 자기가 꺾었습니다. 어디서? 약복강에서 꺾어지듯이 형 앞에 꺾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목 놓아 울었다 그랬다. 이게 뭐냐? 나이 든 동생을 보니까 이걸 죽이러 왔는데 세상에 예수 얼굴을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래버리니까 이거만큼 에서를 높여주는 게 어디 있으며, 그리고 지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막 받고 그 다음 정말 사기쳐서 받고 아버지 축복기도 받는 거, 그것보다도 더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에서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는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고. 그랬으면 에서가 부엘사바로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야복강에서 깨뜨려진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에서가 용서했고 화해를 했고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가자 할 때 부엘세바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보러 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가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겜에 머무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두루와 있더라. 지금은 형이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내가 거기 가면 또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언제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뭐 하느냐? 세겜에 머물러. 세겜에 머물러서 당할 필요도 없는 디나 사건, 딸내미 그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거의 요절이 나는 상황이 돼서야 겨우 어디로 내려가요?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로 내려가는데 야곱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게 뭐냐면 에서가 기꺼이 물러나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꺼이 그의 에돔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에서는 동생을 아버지 집으로 딱 불러들일 때에 같이 있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도 부자지만 에서도 부자예요. 이삭이 최고 부자였거든, 족장 중에. 성경 보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밑에서 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 긁어서 나갔지. 진짜로 하나도 안 나는 걸 긁어서 나가있지. 그 대신 피해를 줬다고요. 동생이 정말 20년 넘게 아버지와 못 사는 아버지랑 살아 괜찮아. 형님이 내가 할게. 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에서가 이삭을 모셔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에서가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을 했으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님을 모시니까 에서가 이삭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모신 게 아니에요. 에서의 그 행동 속에는 야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장자의 명분 샀었고 하니까 너는 아버지 잘 모셔서 살아. 괜찮아. 그러면 그의 기도 응답은 분명하게 받았어요. 20년 만에. 우리가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베델에서 이제 그 환상을,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돌베개 메고 자다가 베델에서, 그때는 루스 지역이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하란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합니다. 막 그런 소원을 해요. 3가지 소원을. 그리고 그 소원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야복강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그날 돌 깨진 야곱. 그런데 그가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갔으면 디나 사건도 없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렇게 되어졌을 텐데 그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도 내 삶이 따로 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인간,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게 국밥이 있고 따로 국밥이 또 있어. 괜찮아요. 국밥이라는 것은 그 안에 밥이 같이 들어있는 거 국밥이고. 근데 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 말았다가, 그러니까 조금 그냥 맨밥을 이렇게 먹었다가 또 말아서 먹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따로 국밥이 나왔어.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인가요? 진짜.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럼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그렇게 늦춰지느냐? 따로 국밥처럼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아무리 구해도 내 삶이 하나님께로 전환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만 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가 따로 국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도록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다른 호법을 하려면 괜찮아요. 근데 개고생해요. 여러분 자식이 알아서 여러분을 고생시켜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환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화목했으면 주님께 맡기고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두 사람, 구약에서는 두 사람인데, 하나가 요셉을 보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를 봐요. 뜻밖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는 떠오르는 게 하나님 예수님으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요셉은 정확하게 주님을 닮았어요. 모든 삶의 스토리가. 그리고 다윗이고 뭐고 다 하는데 보시면 느헤미야는 어떤 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흠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가 권력 가지고 장난질 쳤다는 것도 없고 없어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사역을 위해, 그러니까 마치 느헤미야가, 그래서 신학자들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막 주기를 하더라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는 기꺼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 했잖아요. 성전을 세우리라 할 때 그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벽도 포함돼요. 성벽도.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와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졌잖아요. 근데 성벽까지는 제거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짓게 지었는데 열심을 다해서 짓긴 했어요. 근데 나무 성전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에 부친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 전에도 자기들이 먼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학개나 에스라나 스가랴의 선지자에 의해서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따라와 줬는데 성벽 제거까지는 못 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조정함이 미완성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격들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왜? 성벽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 제가 자주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성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별의 성벽이 회복돼야 되고, 다른 하나는 구별의 성벽이 회복돼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의 성벽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의 성벽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세상 것들을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계속. 분별해야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참인지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분별의 성벽이 일단 걸러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빛이 없으면 절대로 식물을 못 자라잖아요. 응? 근데 우리나라가 인공태양의 최고입니다. 1억도 들어보셨어요? 1억도가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몇십 초까지 유지시키는 거 우리나라가 성공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혹시라도 핵전쟁 터져도 그걸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전기공업. 우리나라에 지켜보지 말란 말이야. 응? 진짜로. 근데 이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쭉 날아오면 거기에 우리는 빛만 날아온다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날아오죠. 근데 또 뭐까지 날아와요? 거기에 수많은 전자파, 그 다음에 우리가 핵폭탄 터지면 방사선.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날아와요. 그걸 누가 막냐? 오존이 막는 거예요, 위에서.
오존주의보라는 게 뭐냐면 그 오존이 뚫린 거야. 뭐에 의해서? 여기 막 저기 매연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그걸 해가지고 그게 뚫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부병도 걸리고 거기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그 병이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가 막느냐? 그게 막고 또 하나가 막는 게 뭐가 막느냐?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자기장이 막아요. 우리는 자기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서 지구가 또 오는 햇빛이 안 좋은 것들을 걸러내주고 우리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별의 성벽, 그러니까 분별의 성벽,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막아줘야 돼요. 그래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원수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뭐 하느냐?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송을 쌓아서.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구별의 성격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결국은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성벽이 있어요. 그것은 이건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저는 이 표현은 능력의 성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능력의 성벽이 있어야 이 부분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별됐어요. 분별하고 구별됐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온전히 서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거기에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에 이렇게 살 때 가능한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최우선 조건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앞서 말했던 그 성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성벽이 세워질 때에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막아내요. 이겨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주 우리가 어디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지냐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그것에 내가 휩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이걸 막아줘요. 그럼 또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위한 기도 최우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왜 사도 요한일서 5장 14절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요구되어져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만이 넘쳐나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아뢰세요. 근데 소원만 아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주기도문이 총 6가지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게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뜻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시제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일요일 양식 주시고 오늘 하루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뭐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게 이 시제가 다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뭘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올 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간청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9절과 13절에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할 게 없으니까 너희 집에 남은 음식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요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동방예의지국인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유목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내 은사 교수님이 몽골에 가셨었는데 아주 밤늦게 길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현지 가이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잘 수는 없잖아요. 그 늑대도 있고 하는데 차에서 자기는 그렇고, 그래서 게르까지 간 거예요. 게르까지. 여기 갔는데 딱 가니까 어쨌든 이제 현지인이 뭐라 하니까 이제 그 주인장이 깨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꺼이 맞아들어요. 그러더니 차를 내와요. 미안해 죽겠는데 그냥 잠만 자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뭐라 하는데 이제 우리 은사 교수님이 13개인가 언어를 하시니까 그 언어를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러잖아요. 뭐라 하더니 먹을 걸 준비하더래. 양을 잡아, 그 시간에. 밤늦게. 양을 잡아요. 그러더니 막 끓이더래. 그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온 곳에 그런 곳에서. 그리고 탁 나눠주니 잡수래. 근데 주니까 먹었지. 이번에 비위가 좋아 잘 먹는데 우리 못 먹습니다. 냄새 그거 안 잡아요. 그대로 삶아버리니까. 근데 잘 드셨대. 아주 잘 먹을 때.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죠. 그리고 다음날에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페이를, 그래도 양값 주고 가니까, 그래서 아주 너무 고마워가지고 잠잠값하고 양값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려고 딱 하니까 그걸.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아니, 이거 진짜 고마워서 그런가. 받아도 되지.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해도 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0년대 일이니까 그러긴 하겠죠. 요즘에 이제 몽골도 많이 바뀌긴 했겠지.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게 평생 남아요. 그럼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청할 때이잖아요. 간청아. 근데 이게 헬라어로 아나데이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뜻을 구하여 나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좀 주세요. 왜 당당하게 해야 했느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이 밥 먹어도 됩니까? 이 반찬 먹어도 되나요? 짜증난 그냥 쳐 드세요 제발. 그런데 애를 갖다 입양을 했어 내가 애를 다 큰 애를. 애가 밥 먹는데 눈치 볼 거 아니야? 안 볼까요? 눈치 보지. 눈치 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뭐 해도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부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친자식으로 여기시잖아요. 공동 상속자를 삼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자. 탈라로, 간청하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우리 중보기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 저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전시키셔 주셔야 돼요. 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그 당당함으로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냐면 너희 하나님이 악한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니까 마땅히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하물며 네 친구에게 간청했을 때 당당하게 간청했을 때 들어주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의문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내 문제였는가? 내 상황이었는가? 내 마음이었는가? 내 어떤 것이었는가? 그렇다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누구처럼 개고생 안 하려면? 야곱처럼 개고생 안 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여전히 삶을 변화되지 않는 질곡 속에서 사는 삶. 차라리 그래서 이삭이 짱땡인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장땡이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냐? 이삭이는 지 아버지처럼 똑같이 실수하잖아. 마누라, 누이라 그 속였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힘없이 우물을 뺏기잖아요. 뺏겨요. 근데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항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대들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야곱은 특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복해요. 그래서 적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받은 대로 가요. 인도받아서 땅 파요. 나와요. 뺏겨요. 또 가요. 뺏겨요. 어디서 멈추느냐? 이 나쁜 놈들이,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경계선에서 멈춰요. 그 지들의 영토 경계선에 아브라함, 이미 그 조상이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이미 다 막 덮어놨거든. 형편없게 해놨거든. 다시 파니까 다시 물이 났어요. 그제서야 이거를 야곱 걸로, 이삭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전을 이룬 줄 아세요? 세상 말로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다. 거기서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비멜렉이 기어와가지고 나랑 맹약을 맺자. 서로 안 치기로. 맺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대요. 네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더라.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더라. 이 말은 뭐냐? 팔 때마다 내 오금이 저리더라. 팔 때마다 오금이 저리더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괜히 건드렸나? 근데 또 저놈도 죽이긴 아까워. 그러니까 마지막 경계선에서 니네 갖고 인심 쓰듯이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퍼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을 거야?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딱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